오늘은 추수감사일입니다. 2025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진정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보네퍼가 말하기를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이 아닌가의 구별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말하기를 그 생각하다는 의미의 영어가 think죠. 그리고 또 감사하다는 뜻의 영어는 thank입니다. 근데 이게 서로 알파벳이 거의 같잖아요. I하고 A만 다르고 think, thank 똑같습니다. 닮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 그렇게 서로 이 스펠링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했는데 틀리지는 않는 말 같아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사는 집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시원하게 하나 걸치지 않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성도들에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생각해 볼수록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미국의 환경학자 더넬라 메도스라는 분이 그 신문에 칼럼을 쓰고 이 글이 이렇게 다들 반응이 좋아서 이게 인터넷 메일로 전 세계에 퍼지다가 나중에 조그만 책으로 엮어지기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우리에게 전해진 게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런 조그만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3억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1990년 그 당시 얘기죠. 63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마을을 인구 100명의 작은 마을로 그대로 축소시킨다면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데 거길 보니까 100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 남자가 48명, 여자가 52명. 그러니까 그냥 이 명이라는 것은 48%, 52%라 이제 그런 뜻인 거죠. 전 세계 인구의 남자가 48%, 여자가 52%, 그 중에 어른이 70명, 어린아이가 30명인데 어른 중에서 노인이 7명. 그리고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가 61명, 유럽에 12명, 미주 쪽이 남미, 북미 해가지고 13명, 아프리카 13명, 그러니까 많은 인구가 아시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이 33명, 이슬람 19명, 힌두교 13명, 불교 6명,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책을 쭉 읽어보면 그 100명 중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이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100명 중에 딱 2명이다. 14명은 글도 읽지 못하고 100명 중에 20명은 제대로 못 먹어서 영양실조고 1명은 굶어 죽어가기 직전이다. 그래서 도넬라 메도스가 뭐라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그 지구촌이라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드는 사람이고,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부유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처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입니까? 남한으로 오기 위해 목숨 걸고 넘어오는 탈북자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천국이 이미 우리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날이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메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1세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본의 아니게 감사는 사라지고 근심, 염려, 불평, 불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올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제목이 없다. 너무너무 불행하고 힘든 한 해였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성경으로 비춰볼 때 옳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웠던 한 해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하나님 계시는 회막 앞에 나와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어느 것을 봐도 풍년일 때만 내게 나와 감사드리고 흉년일 때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농사를 짓다 보면 해마다 풍년이겠습니까? 때로는 흉년도 드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흉년이 들어도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애우고 있는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늘 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말씀 그대로 100%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감히 바라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리등대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말씀대로 100% 항상 기뻐하며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당히 순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할 만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야 안 믿는 사람도 그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시든 말든 기뻐할 만할 때만 기뻐하고 감사할 만할 때만 감사하고 또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염려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우리 믿음이 훌륭한 믿음으로 자라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보기에는 정말 기뻐할 수 없고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때에도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또 그렇게 실천에 옮길 때 우리 믿음도 자라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성도, 훌륭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심오한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서 두려워하며 그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속으로 내 형편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그러면 그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 환경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부터 가능한 그런 것이 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평생을 살아도 그런 환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못 살고는 환경이 어떠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생각, 내 믿음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성문에 지혜로운 노인이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와서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이 동네는 어때? 살기에 좋은 동네입니까? 제가 이사를 해볼까 해서 미리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노인이 대답은 안 하고 청년에게 되물었답니다. 근데 청년, 자네가 전에 살던 동네는 살기 좋은 동네였는가 어쨌는가? 그러니까 그 청년이 네, 아주 좋은 동네였습니다. 이웃도 다 친절하고 아름다운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노인이 이것도 자네가 살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곳이라네 그랬습니다. 근데 또 얼마 후에 다른 청년이 와서 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동네는 살기에 좋은 동네입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이 역시 되물었습니다. 자네가 전에 살던 곳은 어땠는가? 살기에 좋았는가? 그러자 그 청년이 아니요, 제가 살던 곳은 아주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웃들도 불친절하고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동네여서 이렇게 이사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노인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여기도 자네가 살던 것처럼 아주 지옥 같은 곳이라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세상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이 세상이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된다는 거죠. 환경이 어떠하든 감사의 마음으로 보면 그 마음에는 천국이 펼쳐지고요.
같은 세상인데 불평의 마음으로 보면 고통과 불행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편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사형통할 때는 누구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때에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진 것이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 선진들은 그런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어떻게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에게 몇 가지 팁이 되겠다 싶어서 이 소개를 좀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실험하다가 나중에 기머리가 됐어요. 근데 에디슨이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이 기머리가 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답니다. 아니 기머리가 된 것이 어떻게 감사할 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소리를 못 들으니까 주변 소리에 신경이 쓰이지 않아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힘들고 어렵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가난한 소년이 구두공으로 일하면서 도각으로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1795년에 침례교 선교사가 돼서 인도로 이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그가 현대 선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8년에 걸쳐서 이 성경을 인도말로 번역을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모아놨는데 어느 날 강아지가 촛불을 쓰러뜨리는 바람에 그 8년 동안 번역해 놓은 원고가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탄 상황에 윌리엄 캐리가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감사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번역한 이 원고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하라고 이렇게 없애신 줄 알고 다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낙심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일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교부시대 명설교가 했던 크리소스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은혜스럽게 설교 잘했는지 황금입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로마 황제가 너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크리소스톰이 저는 죽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황제의 명에 따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붙들려서 이제 로마 황제가 저놈을 아무도 이 없는 독방에다가 쳐넣어라 그렇게 황제가 명령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신하가 하는 말이 황제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독방에다가 넣으면 더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감옥에 독방에다 넣으면 혼자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그래? 그러면 아주 흉악범들이 모여있는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신하가 황제님 그것도 안 될 일입니다. 왜? 그랬더니 이들은 뛰어난 그 가마력이 있어서 그가 그렇게 이 흉악범들이 있는 이 감옥에 같이 있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흉악범들을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노예에서 그러면 그놈의 그냥 목을 베버려라. 그랬더니 황제님, 저들은 제일 큰 상급이 순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목베임을 당해도 아무도 울고 슬퍼하고 그런 자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도대체 이놈을 내가 어떻게 해줬단 말이냐 그랬다는 거죠. 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다 너무나 뭐 독방에 갇히든 흉악범이 있는 감방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든 아니면 그냥 이 교수형을 당하든 다 기뻐할 일이 아닌데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다 오히려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르템 여사의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실화랍니다. 근데 그 동생 베스티와 함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갔더니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도 안 좋고 근데 최악은 뭐냐면 침대에 걸터 앉아 보니까 사방대 벼룩들이 우글우글 했다는 거죠. 그냥 불평이 절로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매가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냥 어거지로 감사를 하면서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감사할 일이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벼룩이 많은 데서 이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게 어떻게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코르템 분과 베스티 이 자매가 그곳에서 제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성경을 가르치고 근데 이게 감시원들이 그 간수들이 아예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 벼룩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벼룩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그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그럴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벼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진정으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불평거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감사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 생각에 너무나 나쁘고 어려운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일,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으로 죄를 짓는 바로 그 일까지도 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이 뭐라 하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고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부족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게 본능적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런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세다 들녘의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때 일어났습니까? 가나 온잔치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어떤 때 일어났습니까? 다 부족하고 상황이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뭔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합력해서 손을 좀 믿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작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늘 날씨 기도를 했답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또 적당한 비를 주셔서 이렇게 대지를 적셔주시는데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내릴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 날씨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했는데 근데 어느 장마철 주일날 예배 한 1시간쯤 전부터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시 예배가 시작돼 가지고 한 10분 정도 지나가는데도 평소 300명쯤 모이던 이 자리가 50명도 채 안 채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설교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은 어떻게 날씨를 가지고 감사하시려나? 다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1년이 52주인데 주마다 이렇게 장대비를 내리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와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1년에 다른 주는 다 안 그러시고 오늘 하루만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기도를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그 300명이나 모이던 그 자리가 그 장대비 때문에 다들 못 와서 그렇게 텅 빈 자리에서 설교를 하려는 목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설교한 그 메시지를 성도들이 다 들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 비 때문에 다 못 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감사하려고 작정을 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믿음의 선배들 중에 고난 중에 기뻐하고 범사 감사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본이 되어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얼굴이 기쁨으로 가져가고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옥중에서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아내에게 범사 감사하자고 격려 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두 아들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낼 때도 9가지나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서대환 집사,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명령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의심하거나 원망치 않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를 보면 감격해 하시고 기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감사의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 자랑을 하시는데 네가 내 종 욥을 위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사단에게까지 자랑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욥처럼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실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할수록 범사에 감사할 만한 넘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감사에 합당한 축복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해야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앞으로도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 우리 진림대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